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시면서 두 가지의 감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감사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그리스도 자신이 평안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은 지배하다, 통제하다 이러한 의미로 성도들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차별 등에 대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통제해 나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각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한 몸의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화해를 이루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평안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평안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은혜에 대한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게 하며 타인에 대한 감사는 상호 간의 평강을 지속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중심으로 평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평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로 인해 주어지는 평강을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주님은 평안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주장하심에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전통적으로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물론 요즘은 교회에 따라서 추수감사절을 다른 날짜에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추수감사절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농사를 짓고 추수한 것만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농사를 짓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생업이 있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개인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물론 지난 한 해가 무조건 평안하기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치 않는 시험으로 인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불편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고민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날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어느새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신앙의 시험을 이겨내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갈등과 시험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워서 혼자 걷고 뛰기 위해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주저앉고 때로는 무릎이 깨져 아파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도 그만큼 강해지고 든든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신앙의 시험을 당할 때 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 더 큰 고난, 신앙의 시험을 당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와 고난과 신앙의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근심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걱정이 변하고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평강의 은혜를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예수님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지난 삶은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를 예수님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얼마나 누리고 살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년 추수감사절에는 전년도보다 더 많은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성도의 교제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서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주인이고 성도는 주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아가도록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의 행동은 주인이신 예수님의 영광과 명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도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그 삶이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이 내 것인 것 같지만, 그래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과 힘듦 속에 지치고 쓰러져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의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살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잘 된다 싶으면 내가 잘나고 잘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며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살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실패를 경험하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회개해야 함에도 오히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축복할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행하신다고 하실까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이 행하시게 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그러므로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몸소 그 사랑을 실천하셨고 그렇게 우리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크신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라는 계명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준교회 성도들 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들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쩔 때는 저 사람이 왜 저런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저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만 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 대접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대접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잘된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더 많으셨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를 돌아보아도 도무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처럼 물질과 재정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은 받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감사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특별히 안 좋은 일을 겪지 않고 큰 아픔이 없이 한 해를 살아온 것도 감사입니다. 안 좋은 일이 좋은 일로 변화되고 아픔이 치유된 것도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한 해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지 않고 자신을 힘입고 살았거나 물질과 돈을 힘입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이제 그렇게 살아보려고 결단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았음을 고백하며 더 큰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시면서 두 가지의 감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 감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지난 한 해도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서 한 해 동안 평안을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한 해 동안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하게 하셨으니 또 그 또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신앙과 삶 가운데 어떤 영적 싸움도 이겨내며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